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제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기독교 신앙의 기초 세 번째 주제인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는 목회하는 목사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할 그런 설교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왠지 이렇게 돈 밝히는 목사로 그렇게 치부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이 헌금 설교라는 게 결국은 돈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국 교회 이 헌금에 관련된 사고와 사건들이 참 많았잖아요. 매스컴에도 막 보도가 되고,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뭐 막론하고 헌금에 대한 울렁증이 약간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꼭 1년에 한 번은 하는 편이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뭐 자주 안 하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좀 깊이 세분화해서 이렇게 탈탈 터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신앙의 기초로서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의 기본을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을 선포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헌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기만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온전한 이 헌금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하고 온전한 그런 헌금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리는 그런 신앙의 귀한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마크 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이 뭐냐? 헌금에 대한 글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 칼럼에 글을 올리시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비유가 한 38가지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중에 13가지가 돈이나 재물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믿음에 대한 구절은 한 500개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구절은 한 500개 그렇게 나오는데,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혹은 소유나 뭐 이런 구절들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000개 정도가 나온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제가 직접 뭐 일일이 다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충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 목사님이 그 기고문에 글을 올리면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헌금이 단순히 그냥 돈 문제를 넘어서 뭔가 중요한 기능이나 혹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 첫 시간에 우리는 왜 헌금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왜 헌금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헌금과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러분들,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7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강제적인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헌금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헌금은 율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요. 그죠? 그리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엄연히 율법인데도 하나님의 법인데도 이 법의식이 약해가지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취사선택의 영역에 두고 헌금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본 출발이 잘못된 거죠. 헌금은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법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십계명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들은 십계명보다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 읽기를 시작하다가 대부분 포기하는 성경이 있죠. 레위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에는 아주 복잡한 제사 절차나 예물에 대한 말씀이 정말 지루할 만큼 계속 반복해서 세분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너무 지겨워서 때려치우는 그런 이 포기하게 만드는 바로 그 성경이 레위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언제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심지어는 그 예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레위기에 나와요. 마치 아주 복잡한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고 아주 그 복잡한 만큼 그 의미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읽어드리면 레위기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시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름 무교전병과 고운 과래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시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으로 돌릴지니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물 하나 드리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거제를 드리는 거, 거제 올려드리는 거,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 전제 부어 드리는 거. 얼마나 많은 그 양식과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된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만큼 참 복잡한 규정으로 주어진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할 만큼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복잡하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죠? 중요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너무 가볍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물의 종류와 드리는 방식과 절차, 처리가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여러분들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돼요. 오히려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에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는데요. 레위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니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요. 예물을 잘못 취급하면 하나님이 그걸 더럽혔다고 여기셨고 그 더럽힌 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벌이거든요. 여러분들 헌금은 이렇게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헌금은 이 11조와 같이 엄격하게 꼭 지켜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헌금을 해야 하는 우리가 너무 이 헌금에 대해서 듬성듬성 생각하고 그냥 너무 편하게 이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은 왜 해야 합니까? 답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고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신호등의 빨간불은 정지, 녹색불은 출발. 그죠?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왜 지킵니까? 한번 따져보셨어요? 왜 빨간불에 서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거 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걸 법으로 규정해놨으니까 빨간불이면 쓰고 녹색불이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임을 여러분들 또 반드시 이 헌금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에 헌금이 이 헌금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요. 두 렙돈을 헌금에 드렸던 한 과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사회 극빈자의 대명사로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이 과부라는 것이 참 힘든데 돈도 없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두 렙돈을 이제 헌금통에 넣었어요. 두 렙돈은 그 성경에 보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나와요. 1 데나리온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원래 1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노동을 해서 버는 일당이거든요. 그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16분의 1이면 6,25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적은 돈이 이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는데 그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전 재산의 6,250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헌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좀 과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과부는 헌금을 낼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제를 좀 받아야 될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불쌍한 과부가 헌금을 왜 했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전 재산 6,25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전 재산을 헌금했던 그 과부를 보면서 최고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헌금은
부한자나 빈한자나 예외가 없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극빈 자 혹은 없는 자, 이 과부처럼요,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7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심히 어린 양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본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는 만일 심히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본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세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요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한 그 법을 정하시면서 만약에 능력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양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산비둘기나 들비둘기도 집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볼이나 밀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지간하면 산비둘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삶의 궁핍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면제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면제라는 게 없어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하며 내 자신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난 아직 학생이니까, 나는 아직 돈벌이가 변변치 않으니까, 혹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좀 제외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딸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린 딸이에요.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유치동부를 다녔는데요. 헌금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불 개면 5페소, 청소하면 5페소, 엄마 심부름하면 5페소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일에 헌금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귀합니까? 그죠? 예?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헌금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얘는 엄마 심부름하고 집에 이불자리 개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용돈을 5페소씩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 주일학교 와가지고 헌금해요. 그렇게 조그만 꼬마들은 헌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듣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에서 제외하지 마십시오. 내가 법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은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두 번째 기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기본을 좀 아셔야 될 것. 오늘은 이제 기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세 번째 기본이 뭐냐면 헌금은 제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 위에 불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번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번제는 제사고 번제물은 예물이에요. 이게 두 개 함께 갑니다. 헌금은요 예배와 한 세트예요. 마치 실과 바늘 같아요. 예물은 예배를 주로 하고 예배는 예물로 표현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각각의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요. 나중에
이 예배에 대해서 혹은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제가 드릴 말씀인데 지금은 우리가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예물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이 5대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고요. 제사가 없는 예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이 없는 예배는 없고 예배가 없는 헌금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리는 예배와 일반 모임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에 헌금이 없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기도회라고 하거나 모임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도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 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느냐 헌금이 있고 그 예배 마치면 목사님 축도해요. 자세히 보세요. 근데 수요 기도회는 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도 안 하고 주기도로 마쳐요. 예배와 헌금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실과 바늘 중에 하나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의 기본은 뭐냐 하면 크게는 이거예요. 드림과 받음이에요. 드림과 받음. 드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죠. 우리의 죄를 고백 드리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간증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죠. 그죠?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그리고 받음이 있어요. 받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받죠. 축도.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의 골격은 드림과 받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의 절차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절차도 같았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기로운 예물과 더불어서 연기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제의 복, 은혜의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완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 올려드려야 할 것 중에 예물이 없다면 그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예물은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헌금의 기본 중에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자나 불신자나 하도 교회 헌금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안 좋은 뉴스도 막 퍼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헌금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나 울렁증이 있거나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자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 더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금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고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아름답고 건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룩한 의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물을 단지 쩐의 원리로, 돈의 원리로 이해해서 폄하하거나 폄하당하는 것이 목사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들 예물은요 분명한 축복의 통로이고 예배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표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한 말씀을 정말 십계명보다 더 많은 율법의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거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완성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인 헌금 신앙이 잘 정립될 수 있기를 바라고, 건전하고 온전한 헌금 생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 여러분들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체험 또한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믿음의 한 기둥으로 이 헌금 신앙에 대한 이 기둥을 잘 세워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믿음 생활 하면서 헌금 때문에 마음 다치거나 시험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온전하고 건전한 헌금 생활로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으로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규례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이 규정하고 규례를 정하신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거나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치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우리는 헌금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헌금의 기본 출발점이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건전하고 온전한 헌금 신앙과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